전도서 1장 12절에서 2장 11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이때 아니면 성경 언제 제대로 읽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람을 잡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나와 있지만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약이 효험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소문을 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약이 다른 약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걸 먹고 어떤 사람이 나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았는지, 부작용은 있는지 없는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등등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소집하여 삶의 지혜를 주는 왕, 지혜의 교사, 곧 전도자다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지혜를 써서 다시요. 12절 13절 시작. 나 전도자는 지혜를 써서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처음 자신이 왕위에 등극할 때와 달리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700명이 넘는 후궁과 300명의 첩을 들여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였고 이방 나라의 후궁들이 들여온 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직무에 게으르고 태만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폈습니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평범한 왕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물어봐도 하나도 막힘없이 척척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만물 박사였습니다. 저 머나먼 남방에서 스바 여인이 찾아와서 많은 예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솔로몬의 인생에도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인생 말년에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려주신 지혜, 자신이 터득한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연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괴로운 것이구나. 인생은 수고로운 것이구나.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본인도 이러한 결론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 엄청난 지혜와 부와 영광을 거머쥐고 육체의 방종과 쾌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론적으로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라 결론 짓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대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 잘났건 못났건 모든 인생들의 삶 속에는 괴로움과 수고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봐야 하나님이 정하신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틀을 깨부셔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러한 틀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이 무엇이냐? 인간이 수고하며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살고 싶지 않아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수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악과에 눈독 들이고 선악과를 건드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혀를 낼름거리며 온갖 간사하고 사특한 말로 그녀를 미혹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픈 악하고 교만하고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설마 이거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죽이시게 하겠어? 그리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에덴 동산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라 범죄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리신 저주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와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냥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이런 기쁨이라기보다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의 프레임에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일했던 아담은 이제는 마지못해 일하게 되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고하면 살아가는 저주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며 고생하게 된 이유가 다 저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리셔가지고 나까지 이게 뭐야?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게 뭐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 우리도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똑같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관계에 속아 똑같이 범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이 죄로 인한 저주는 시공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면 나에게도 해당되는 저주이고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세 번째 성경으로 보면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기까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냥 받습니까? 내가 수고하며 얻은 것을 숨어 놓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하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일하지 않고 놀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놓으신 틀을 넘어 오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니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감사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4절에서는 1장 초반부에서 강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인간들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허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14절 시작. 내가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 잡히지 않는 헛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세상의 욕망을 내가 뭔가를 얻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어리석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더러 수고하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며 노력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민 사람 같으면 여기만 바라봐도 됩니다. 여기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나고. 그런데 우리의 지향점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만을 쳐다보며 사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늘에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온갖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사는 인생은 불신앙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 묻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로 대답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동시에 내 마음에 계신, 마음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마지막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간이 끝나는 종점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이 물밀듯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헛바람을 잡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이 말씀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난 존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7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 질서를 정해놓으신 그 프레임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응하며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부족한 것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했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봤지만 역부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계속 머리를 써서 지혜를 써서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게 뭘까 연구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역부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지혜와 수고와 노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땐 갓난아기에 견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이제는 조금 다른 실험을 해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인생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연구하던 솔로몬이 이번에는 지혜 그 자체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미친 것들, 곧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과 대조해서 지혜를 더 깊이 깨달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탐구도 무익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아도다. 지혜 자체, 지혜가 뭘까?
진짜 지혜가 뭘까? 지혜 자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해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일평생 지혜와 지식을 최고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으면 지금보다 더 고상하고 수준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번뇌와 근심만 많아질 뿐이다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혜를 더 탐구할수록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지식을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러한 탁월한 지혜를 사용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해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혜고 지식이고 뭐고 한번 내 마음대로 즐겨보자,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낭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즐거움 자체는 악한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 아래에서 누리는 즐거움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도 문제이고, 세상에 무언가를 얻고 누리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2절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과 희락은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래 이판사판 지혜고 뭐고 지식이고 뭐고 한번 마음껏 놀아보고 즐겨보자. 육체의 쾌락을 즐겨보자. 그러면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허무함과 허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이제 보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 것을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악착같이 살았구나. 절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는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솔로몬은 육체 쾌락을 추구했지만 무분별한 방종과 쾌락을 추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서 육체의 즐거움을 즐겨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뭔가 일 잘 안 되고 그러면 자꾸만 방향이 엇박져 나가서 딴 데로 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뭘 취하십니까? 술부터 잡죠. 마셔봐.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 얻어져? 마셔. 오늘 마시고 죽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마셔, 부어 마셔. 그런 다음에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해보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육체의 즐거움, 내 마음에도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닐까 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그러한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돌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누리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이고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할 노비와 종들을 사들이고 소유를 더 늘리고 온갖 금보화를 거침없이 쌓아두고 노래하는 자들 첩들을 두고 즐겨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건설해 보려고 했던 거죠. 솔로몬이라면 그런 지상낙원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 수 있겠지. 선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지. 9절 10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결론은 참담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 솔로몬은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이 땅의 지상낙원을 건설해보고 싶은 그 유토피아적인 시도도 다 헛된 일이고 바람을 잡는 일이고 무익한 일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인간의 모든 생활 방식은 모두 다 한결같이 실패라는 겁니다. 물질과 명예와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쫓아가는 모든 인생은 실패할 것이 분명한데도 자기처럼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10장 7절 9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어떤 목사님, 주님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누가 지옥에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헷갈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길,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단지 우리의 지적인 동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길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딱 만족하고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사는 모습은 마귀와 연합해서 산다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들어가는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안 따라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길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주고 환영해주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길은 박수 안 쳐주고 환영 안 해주는 길인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예수님의 옹호자여 대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 길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수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없다는 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거기에서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예수님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걸어가면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는 것이고, 잘 가다가도 신천지 장길자 여호와의 증인 혹은 마귀가 꼬시는 길로 연합하여 걸어가면 영원한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모두가 예수님 믿는 자답게 세상의 수고와 욕망과 정욕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